사복음서 훑어보기. 오늘은 마가복음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그야말로 제가 한번 대충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어저께는 정독을 한번 1장부터 쭉 해봤는데, 그래도 전에 말씀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 하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 2시간 20분 정도, 그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제가 뉴욕에서 이제 스쿨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어버드를 끼고 저쪽 그 남쪽 브루클린에 벨트 파크웨이하고 또 쇼 파크웨이가 있는데, 거기 이제 트래픽이 많이 막혀가지고 그때 살짝 들으면서 한 2번을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설명을 재미있게 하셔가지고 2번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그전에도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앞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요셉이 꿈에 어디로 이집트로 가서 이제 피신하라는 그런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그런 얘기들을 앞에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좀 신기한 게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있고 9절부터 물론 20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이제 사본에서 초기의 most reliable manuscript에는 그것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던 후대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가복음 16장 8절 그 마지막 8절을 보시면은,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빈 무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물론 그 앞에 이제 6절에 무덤에 이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5절에 보면은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 얘기를 물론 하는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는 달리 두렵고 무서워하는 빈무덤의 청년이 이제 무덤에서 한 얘기하는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왜 부활의 그 장엄한 광경 베드로가 봤다든지 또 막 그 하늘로 막 올라서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걸로 피날레를 안 하고 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드는 걸로 끝을 맺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물론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말씀을 들을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른 줄도 모르고 똑같은 줄 알고 왜 이렇게 같은 거를 많이 써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을 맺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갈로에 넣어놨기 때문에 뒤에 삽입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성경은 영감설, 헤르만 바빙크에 의하면은 유기적인 영감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그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왜 마가는 16장 그 8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지 않고 청년이 얘기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달받고 두렵고 무서움에 떠는 것으로
끝맺었을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남겨두고, 그러면은 마가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아야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열쇠 키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가 하면은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초대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을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뭐 이렇게 큰 저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의 굉장히 큰 대저택을 가진 그런 이렇게 부잣집에서 마가가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 마가가 만약에 그 마가라면은 가라면은 이렇게 대저택의 마가가 부잣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나바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자기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질은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보면은 바나바가 삼촌인데, 삼촌은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1차 때 같이 따라갔다가 힘들다고 그만뒀는데 걔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웠다. 그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 마가가 그랬다면은 이 마가가 굉장히 마가 다락방에서 부잣집에서 이렇게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이방인에게 처음에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을 출연시켜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 언급했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 이제 끝절 그 앞절인데 13절 14절에서 마치는데,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마가가 언급이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내 아들 마가도 지금 같이 있는데 문안을 한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마 이제 옆에 있으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 되면 당시에 이제 헬라의 영향을 받아 헬라어도 잘해야 되고, 라틴어도 로마가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으니까 헬라어도 이렇게 잘하고 문장도 있고 좀 부잣집에서 교육도 잘하고 과외도 많이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가가 이게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막 성질 급해 가지고 막 하면은 마가가 막 받아 쓰고 하지 않았을까, 같이 뭔가를 기록하는. 그래서 그 마가라면은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막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쫙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어거스틴 교부시대 때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한 19세기까지는 어거스틴이 워낙 영향력이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어거스틴의 말을 믿고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더 연구도 발전하고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의 기록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뒤집히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어거스틴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뒤에 이제 19세기 때 연구한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저도 더다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anyway 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이 간단하게 기록됐다는 그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스토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의 그러한 내용처럼 그렇게 진행됐다는 정황들로 봐서는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서 많은 복음의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박진감이 있고 이렇게 성질 급하신 분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이 아닌가. 빨리빨리 스토리, 그 다음 넥스트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확 바뀌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이제 안식일 1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고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다.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귀신을 고치는 내용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귀신 하면은 귀신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퍼뉴마라는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홀리가 붙으면 홀리 스피릿에서 그것이 홀리 퍼뉴마 하면은 거룩한 영이 되는 것이고, 이벌 퍼뉴마 하면은 악한 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이 귀신의 물론 단어 자체가 이렇게 분리돼서 귀신과 성령 거룩한 영을 분리하는 단어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많이 쓰이는 것은 이 퍼뉴마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홀리로 쓰이느냐 이벌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귀신을 이벌 퍼뉴마가 그 사람을 잡고 있다가 그렇게 그것이 변화되어서 홀리 퍼뉴마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제 본문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라사 마을인가 거기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상반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귀신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이 귀신은 이동을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여기 있다가 저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나갔다가 이제 깨끗이 이제 청소된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가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른 7 귀신인가 뭐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게 머물렀다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귀신은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샥샥샥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돼지한테로 싹 들어갔다가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퍼뉴마가 어떤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홀리 퍼뉴마, 이벌 퍼뉴마가 되듯이 이 사람에게 원래 있었는데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그것이 거룩한 영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마음이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가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뭐 간음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막 그 속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그것이 이벌 퍼뉴마가 됐다가 다시 또 메타노이아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서게 되면은 그것이 홀리 퍼뉴마가 되는 것인가? 한 영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홀리가 됐다, 이벌이 되느냐?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 뭐 저도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뭐 전화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조금 성경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신학자들을, 요즘에 제가 문병호 교수의 개혁신학이나 또 이번 주에는 이제 헤르만 바빙크를 설명하신 이동호 교수분,
아주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 한국 교회는 원래 이제 교리가 딱딱하다는 그런 인상이 되어가지고 알고 싶은데도 그런 걸 하면은 재미없어 할까 싶어서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고, 저도 어릴 때 얘기를 웨스트민스터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으려고 책 한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별로 계속해서 읽어야 될 동기부여나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되는, 기독교 막 이름도 막 강요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걸 얘기하시는 분 하면은 좀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어프로치 하기에 뭔가 이렇게 막 큰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교리가 재밌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또 교리하고 같이 이렇게 사실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좀 뭔가가 좀 거시기한 것이 돼가지고 앞으로 좀 넘어야 될 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귀신 쫓아냈던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오면서 안식일과 귀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16장을 딱 반으로 하면 8장부터 시작하는데, 8장에 있다가 뒤후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 내용이 딱 중간에, 굉장히 중간에 딱 우뚝 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시작하는 장소는 갈릴리 이 지역, 물론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제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맨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그 8장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중요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은 16장 16절에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중간 그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마치 로마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옮겨 놓은 듯한 그래서 큰 신전도 막 있고,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다종교였으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 고백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변화산에 가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 다른 거는 다 삭제를 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큰 그런 구도 속에서 많은 부분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들을 많이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뒤에 왜 부활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쵸, 사람마다 뭐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읽어보면서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 그리고 다른 그 한 청년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증거를 할 수 있었던 복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부활은 따로 죽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팍 부활하고 그러니까 간격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죽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죽음을 죽이는 그 죽음,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문명에서 그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부활로서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작은 경험이라고 알렸지만 1996년도에 이제 그 워싱턴에 오게 되니까 그 제가 모든 걸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정말 화끈하게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어릴 때 계속 살아오고 교회나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워싱턴에 왔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뭐 이렇게 그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제 나름, 사람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죽음과 동시에 저에게는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찾아올 때에 거기에서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죽음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한 청년이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비어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남, 그리고 죽음은 바로 부활과 하나가 된다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와닿는데 사람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뒤에 이제 보니까 요걸로 부족하다, 이렇게 뭔가 좀 확 부활해가지고 막 승천하고 하늘로 막 내가 구름 타고 그래라, I'll coming back again, 다시 이제 내가 컴백 어게인 할 것이라는 막 그런 뭔가가 있어야 뭔가 좀 이렇게 복음이 되는 듯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 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죽는다든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는다,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이제 가면은 이제 좀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내가 먼저 이제 죽어야 될 그런 경우,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부활이, 새로운 관계가,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모든 우주의 출발점이고 창조의 출발점이고 내가 살아감을 유지하는 그런 이렇게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이것을 뒤에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하면은 이렇게 항상 뭐 이것도 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 개가 붙어서 하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이제 덧붙임을 당하게 되면, 덧붙임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나심, 하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것이 우리에게서 체험이 되고 열매로서, 내가 하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이제 열매로서 놀라운 이렇게 생명의 흐름, 생명의 흘러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AD 90년, AD 100년 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면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 공관복음으로서 쓰여지지만 마가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나 마태도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신약의 27권으로 정경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성경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가. 근데 오늘 이제 스쿨버스 하고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와서 오면서 그 헤르만 바빙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헤르만 바빙커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성경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베드로 복음도 있었고 아마 이제 외경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도 특별 계시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바빙크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 제가 참조할 만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뉴욕에 지금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 처음에 갔을 때도 거기 목사님한테 처음에 그 헤르만 바빙크 책이 혹시나 있냐고 해서 한 권을 빌려가지고 지금 어저께 이제 책꽂이에 있는 거를 뽑아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Our Reasonal Pace라는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바빙크는 이제 개혁교의학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교의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이 가가지고 이제 혹시나 전자책이 있나 해서 한번 서치도 해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어프로치 하는데 무슨 걸리는 게 있을 경우에, 이런 여러 좋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야,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했지만, 사람마다 지금 또 유튜브 인터넷 시대에서 자신의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큐티를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은, 또 대한민국, 저는 늘 이제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어떤 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한반도를 향해서, 또 대한민국이 지금 또 크게 앞으로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 한국 교회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신앙의 선배,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회도 좋고 또 뭐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